사도를 따라하는 장로의 사역 중에 11번째 말씀입니다. 주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장로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아들들 행진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들의 담임 목사들인 장로들에게 이제 하시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한다. 주님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란 것입니다. 목사님들, 에베소에 새롭게 세워진 목사님들을 한마디로 인도하라고 주님과 말씀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주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받고 우리 사람께서 이거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첫째는 주님의 통치로 여러분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체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을 9절을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 오늘은 좀 많이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또한 소유자입니다. 소유주인 거고, 우리도 이제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소유주다, 소유주. 그리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믿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주님이란 개념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대요. 주님 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의 인도와 통치로 우리들은 점점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구원을 받을 후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업이 다 그들이 받아서 구원받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의 통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께,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오직 부활하신 분만이 주님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세워져라.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인도와 통치와 가르침을 받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오직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말씀의 생명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자기 어떤 체험이나 또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절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목회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은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오는 감화, 말씀에서 오는 감동, 말씀에서 오는 위로, 말씀에서 오는 힘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만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때를 따라 양식의 말씀을 또한 성도들에게 나누는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 그 양식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남교회는 이민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민준 담임 목사에게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저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붙들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살아 운동하여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럼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담임 목사와 여러분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장 계속 좀 선포하면서 막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사도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졌고 보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심지어 먹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이 그것으로 믿고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섬기고 그리고 전달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합니다. 저는 이것을 1998년도부터 이 말씀 운동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운동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이 지금 전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거나 묵상하거나 깨닫거나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 말씀 앞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이 말씀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중독이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이 말씀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여러분 혼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전쟁터가 일어나요. 전쟁터. 여러분 혼이 뒤집어지고 몸도 여러분 막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신비로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히타 좀 다 꺼보실래요? 이게 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말씀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도 다 해줘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은 한마디로 그건 다시 폐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죠. 그럼 이 만물은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영으로 거듭나게 그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양육하고 자라나고 만들어주는 이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면할 때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냐 저렇게 이 생각 저 생각 스마트폰 쳐다봤다가 밖에 나갔다 쓸데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 붙들어줘 봤자 생명 없어요. 여러분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 붙들어줘 봐도 생명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거룩한 결박을 완전히 꽁꽁 묶어서 그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합니다. 앞뒤로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해요. 회찍칼처럼 앞뒤로 날이 서가지고요 어떤 거 다 찔러 뼛속까지 다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까지 다 감찰해버리고요 모든 것을 다 분해해버리고 다 세퍼레이트 분리해버리고 모든 걸 다 수술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열어놓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치료됩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 달려가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의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려. 그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보다 잘난 인간들의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은 인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직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영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보혈의 말씀, 통째 말씀, 능력의 말씀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들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운동하는 것은 이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 담임 목사들이요 이런 말씀이 너희들을 붙잡아 줄 거다.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줄 거다. 이렇게 지금 정말 사도 바울이 통치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지만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금년은 내가 좀 더 다른 목회를 지금 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좀 온전치 못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다 제하고 하는데 오직 여전히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치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자라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의 씨로 거듭나고 말씀의 양식으로 계속 자라나는 것이 계속 날마다 하루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의 몸이 많이 자라나지 못해서 정말 이것에 좀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빨리 좀 성숙하세요.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단 하루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맡겨준 이 거룩한 지체들에게 때를 따라 계속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님을 입는다. 즉 인간의 몸이 버려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인간의 몸이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안에 살아있어요. 지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활동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되는 말씀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먹어진 말씀이 여러분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교회는 보다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말씀에 좀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문제 해결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성취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가 성도들 지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됐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었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몸으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때로는 채찍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계속 생명을 주면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자라나도록 완전한 그리스도 몸의 실체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완성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 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죠. 적진입니다. 적진. 거기 잡히면은 거기서 바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예,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때는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신천지처럼 이단 취급받아서 이단으로 이제 인식이 됐으니까요. 그 무서운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들은 날마다 했다 이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계속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예수님만이 뭐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자, 이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사룩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벗었어요. 십자가에 빈부둠에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3일 후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40일을 여기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40일을 계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의 부분은 각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리고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들어와 버리고요, 이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성령님이 영접하여 성령님이 사시는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피로 다 씻었고 다 완전히 죄를 영원히 속량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씨, 그리스도의 영을 그 혼들에게 다 주어서 영접하게 해서 한 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영이 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아들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이 아들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섬김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혼이 되어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아버지가 성령 역사로 진행하고 계신다. 한 영으로 된 건 이미 끝났어요. 그건 손볼 게 없어요. 근데 한 혼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것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줘야 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하고, 또 성령님의 여러 가지를 성령을 마시게 하는 기타 등등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아들로 거듭난 영이 우리의 혼의 순종과 육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거듭난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한다. 자, 그래서 태초된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벗었고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고 승천했다가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어 내려와서 거처가 되어서 우리를 다 입장시켜가지고 거기에서도보다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영을 뭘로 만든다? 영의 몸으로 양육하고 조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결국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 씨가 되고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예수가 됐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 똑같이 우리도 뭐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니까 죽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태초부터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에서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계속 우리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고 계속 우리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호를 우리 몸은 보내요. 계속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자아에게 말해, 이민준, 나는 이제 흙으로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잘 준비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게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잖아. 너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아들이잖아. 나는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자꾸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자꾸 몸이 처진다. 눈도 처지고. 물론 요즘에 막 올리기도 하지만 보니까 아줌마들이 막 어느 날 갔다 오면 눈이 확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하튼 아무리 올려봤자 한 80대면 더 들어져. 처질 거야. 처져야 돼. 처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너무 이쁘게 막 올라가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 몇 살인지 인식을 못해요. 자꾸 우리 몸은 자꾸 흙으로 돌아가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의 몸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만 된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의 영의 몸으로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오늘 지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제가 금방 얘기한 걸 짧게 설명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세웠고,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세웠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삼일째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영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우리를 또 세워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은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고 자라나야 한다. 자, 이제 다번입니다. 다번 마지막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자, 주님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목회자들은 교회 지체들에게 기업을 이어받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붙들려서 든든히 세워진 목회자들은 뭐다? 아까 이제 우리가 본문 중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게 하라? 기업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붙들려 세워진 목회자만이 뭐다? 성도들에게 뭔가 기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줄 수 있다. 기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상받는 그런 게 아니라 상속이에요. 상속. 이 기업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고전 15장 49, 5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입을 날이 곧 있습니다. 네.
입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몸도 늙어가는 거 서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요, 이건 축복입니다. 우린 점점 이 몸이 쇠퇴해지고 죽음의 날에 가까워지는 게요, 결국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다면 인생은 정말 이거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아주 그냥 못된 분이야. 못된 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마지막 인생의 말년은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 다 예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도 요양 가고요, 다 자식들이 귀찮아하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상한 환상을 꾸지 마세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린 젊지 않습니다. 곧 우리도 그런 날이 곧 오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날 오기 전에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유황한 들 확 그냥 없어져 버려. 주님 그 전에 정말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양원에 누우면 몸도 커가지고, 와, 요양사들이 나 돌보려면 정말 고생할 거예요. 누워있어서도 먹긴 잘 먹을 텐데, 그냥 나 100kg, 그냥 누워서 좀 며칠 먹으면 100kg 금방 넘어가는데, 설령 우리가 요양원에서 누웠다 주님 나라 가더라도 그렇게 그것도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이거 좀 잘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게 항상 저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고 애통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좀 더 잘 되겠죠? 앞으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더 잘 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몸은,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 즉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어받지, 즉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 썩는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몸이 아닌 새로운 어떤 존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거죠. 막연히 많은 분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겠지, 이 부활 소식도 좀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일단 들었다면 그럼 천국 가면 나도 그냥 부활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부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부활을 하죠. 부활하는 뭔가가 그냥 내가 뭐가 부활하는지도 몰라. 내가 그냥 부활하겠지. 여러분, 인간은 부활할 건덕지가 없어요. 부활할 어떤 DNA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몸은 여기 여러분 나왔잖아요. 인간의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사람으로 장로가 되고, 사람으로 목사가 되고, 사람으로 전도왕이 되고, 사람 신자로서 여러분 헌신을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백날에도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DNA가 몸에 없다고요. 육신의 몸 안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DNA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게 뭐예요? 영의 영,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존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이 양식을 먹으면 뭐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은 제가 좀 완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만큼 돼 있어요. 영 자체가. 그 안에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살로 치워야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을 되도록 오래 하고요. 그 시간마다 여러분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좀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을 치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함이 별로 없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 어린애도 아니야. 이제 우유도 못 된 거야. 젖도 못 된 거야. 젖도. 이게 고기도 먹어본 애들이 먹는 거예요. 저는 회를 지금도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회를 우리 어머니가 안 먹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회를 안 먹으니까 반찬에 회가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예, 제가 갔더니 친구가 왔다고 막 이렇게 반찬을 먹는데 회를 내는 거야. 막 그 병치회, 군산에 병채 많잖아 옛날에. 근데 나는 막 그거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은데 막 이거 뭐라 막 밥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막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씹다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거절할 수 내가 뭐 착했거든 엄청나게. 여러분 예상이 되죠? 진짜 내가 착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밥하고 생선을 먹는다. 이거는 난 지금도 막 이렇게 여러분 그 밥하고 생선 올려서 먹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초밥 그거 막 이해가 안 돼. 익힌 거는 내가 다 먹는데 날것하고 밥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씹으면 뭐 피가.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연어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호기심으로 내가 뷔페집에 가서 연어가 너무 맛있다. 연어를 한번 입에 넣었다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뱉을 데도 없고 그래서 막 몰래 이렇게 휴지 갖다 이렇게 뱉어내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막 그게 비유상하고 막 징그럽고 막 씹는 식감도 징그럽고.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여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영의 몸이 있어야 돼요. 혈과 육은 절대로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금. 부활의 몸을 입을 여러분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형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사물만큼 자라난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과 말씀에 붙잡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목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함께 먹으면서 자기도 첫째 부활에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성도들도 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시켜 준다고요. 제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뭐예요? 준비를 못 시켜, 채비를 못 하는 거예요. 채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5명 모여서 일을 하는데 한 명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낚시를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러 간다. 낚시를 해본 사람이 없어 5명 중에.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갔더니 낚시 바늘이 없대. 낚싯대 낚시 줄은 다 가져왔는데 바늘이 없대.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옷빈 옷빈 갔다 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낚시를 베테랑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준비물을 다 카톡으로 그래서 이거 다 사와. 이거 준비해. 내가 밑밥하고 내가 미끼는 다 가져올 테니까 니들은 이거 다 사갖고 와. 뭐 그렇게 가서 뭐 낚시를 한번 해볼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새 생명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 날마다 귀인 쪽으로 병만 고치고 그냥 보혈의 말씀만 한다. 그럼 뭐 이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에게 너희들을 부탁한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 목사들도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에 모세가 반석을 증거하고 있잖아. 반석이 너를 낳았다고 말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반석이 너희를 낳아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반석이 뭐야? 그리스도 몸이지 뭐야. 그리스도 몸에서 너희들은 출생하는 거야. 낳는 거야. 아니 구약에도 이렇게 다 말해놨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이렇게 말해놓는데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담임 목사들이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만 찾으면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우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 모르면 잠도 안 자야 되는 거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다 알고 믿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통합되어 거의 다 들어버려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이 육체는 썩지 않은 유업 부활의 몸을 이어받을 수 상속받을 수 없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믿는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히 이 혈과 육으로 믿는, 사람으로 믿는 믿음을 빨리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아들의 영의 혼,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혼으로 빨리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 보겠습니다. 4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받은 여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 약속을 받은 여자의 아들들과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이 유업, 이 상속, 기업이 있고 없고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엄마와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유업,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만이보다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그냥 우리가 막 마음 진심으로 믿으면 막 절실하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 천국 가는 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부활의 몸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 천국은 지금 물론 영혼이 가는 나라지만 어차피 영혼들, 낙원 천국 가는 영혼들이 누구예요?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주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것뿐이지, 이미 낙원 천국에 가시는 분들은 부활의 몸을 이미 상속받은 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 이후에는 그 몸을 완전히 입고 첫째 부활에서 영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상속받은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 구원받고 그렇게 거짓말을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인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너무 담대한 거야. 그냥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이미 천국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너무 담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담대해. 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막대 먹었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디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가 너는 안 되겠다 탁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까지 우리가 어느 날 말이야 나를 낳으시고 반석에 낳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잊어버리냐 말이야. 오늘 새벽 말씀처럼 잊어버리니까 뭐야?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니들은 안 되겠다, 약속의 땅에 들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이 반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든 죽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채로 죽어야지.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망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가운데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이야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순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믿으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그 불쌍한 자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그건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입만 시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처럼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교회와 지체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아까 말했고요. 또 5장에 오니까 투기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그거 말이 안 맞아요. 성경과 안 맞아요. 그 교리가 참 좋은 교리입니다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투기하고 술 취하고요, 방탕하고요, 이런 거 계속 하면 앞에 쭉 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뭐다? 주님과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세워져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 부활의 몸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을 여러분이 받도록 저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이 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에 난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몸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거라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공급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양식이죠. 양식. 씨나 피가 아니라 양식. 양식의 말씀, 만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저로 인해서 여러분 공급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강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강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천국 가고 왼편에 있는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이 천국은 뭐다? 그냥 우리 천국에 죄산 받은 거 들어가겠지. 막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분들이 들어간다? 상속권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권 있는 분들이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나라도 하나님이 예칭으로 뭐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나라와 예루살렘 도성과 이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맛을 보고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레위기, 실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신명기도 다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여호수아까지 가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날 텐데, 여러분 이번 여러분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피만 의지하면 누구나 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을 지켜야 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 이 약속의 땅 어떻게든 모세가 죽기 전까지, 이제 내일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축복인데요. 모세의 동일한 게 뭐예요? 그 반석을 잊지 말아요. 반석이 너를 낳는 거다. 너를 낳아준 그 반석을 제발 잊지 마.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너를 반석에서 아들로 출산하신 그 반석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로 잊지 마. 마지막 모세가 120년 살 동안, 정말 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43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할 말이 뭐 있냐? 반석을 잊지 마라. 약속의 땅을 잊지 마라. 그게 너희들에게 최고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모세는 죽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별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다 되면 다 우리가 이별할 날이 오죠. 정말 마지막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받는 유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으로 주시는 나라와 몸을 이어받는, 즉 상속권을 가지고 기업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